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희 교단 헌법에는 그 목사를 포함한 항종직의 정년이 70입니다. 70. 이거는 교단의 이제 규정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은퇴했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모든 걸 쉬는 건 아니죠. 규정에 은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어떤 종인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뭐를 분별한다고요? 진리의 말씀.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는 곧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근데 우리가요, 성경책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분별하고 믿는 것이 아니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인에게 칭찬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바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주인을요 굳은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마음대로 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주인을 굳은 분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뭐로 갑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종이, 주인이 어떤 분이시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해야 주인이 기뻐하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것이죠. 뭐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규정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주인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상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분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요, 엉뚱한 판단을 하고요,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엉뚱한 행동을 한 거예요. 왜 땅에 묻어둡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지만 엉뚱한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충성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방향을 모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삽니다.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요. 이단들도 열심을 냅니다. 충성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마귀에게 충성하고요, 교주에게 충성하고요, 잘못된 거짓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요,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성경을 알았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나는 성경교사다, 나는 지도자다 라고 그들은 자처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교사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다 맹인들이었어요. 맹인. 다 눈이 먼 사람이에요. 눈이 먼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맹인이라면 일꾼이 인도하는 영혼도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가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는 부모이고요, 교회의 리더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재직들, 구역장. 리더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다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담임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어느 때는 성경을 봐도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러면 내가 어떡하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고. 가정의 부모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바르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구역장이 바르게 서 있으면 구역 식구들도 바르게 진리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지식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예배 강조하고 또 제자 양육이 있으면 참석하시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리더가 바로 서야. 저는요,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발버둥 쳐도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장년들은 다 살아남았지만 주일학교는 다 중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기를, 우리 자막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누가 가집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그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하죠. 다른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의 상상으로 뜻을 분별합니까? 아니죠. 위험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믿는 성도와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왜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읽고 잘 깨달은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권면했어요. 자막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맨 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요.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예요. 디모데야, 지금 너가 섬기는 있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라. 말씀을 권하라.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경 읽고 성경으로 자녀를 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고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어느 분이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지를 제가 100% 알지 못하지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구역에서 말씀을 나눈다 보면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이 말씀을 잘 이해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역장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가르쳐주게 되고 그게 목적이 뭡니까? 따라옵시다. 각 사람을 세우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라면 여기 벽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돌,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새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적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다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랬어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누구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어요. 1000명이 인정을 해도요,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아론이요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 금하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지체가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부인과 애들 다 포함하면 보통 200만 명이 이상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론 한 사람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세워달라, 세워달라. 저는 아론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저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론이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을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반면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한 사람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아가 태어나면 살려주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요, 남아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에게 인정받기보다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 부끄러울 게 없는 인정된 자로 여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혹은요, 가장 많이 누가 받을까요? 저는 목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 영광, 그것보다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돼 가지고 사람을 위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열린 예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비신자들을 초청해서 전도하자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에 위험함이 있어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누구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오면 이런 거 하면 싫어할 거야,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죄를 선포하면, 지옥을 선포하면 싫어할 거야. 교회 누가 오겠어? 지옥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희석시킵니다.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진리를 뭉뚱거립니다. 선명하지 않아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커피가 없는 커피가 되는 거예요. 앙금이 없는 앙금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화에 물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요, 많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교회가요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미국에 있는 큰 교회가 수정교회라고 최대 1만 명 가까이 됐던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천주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인본주의, 사람 중심, 세속화가 저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서구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쇠퇴하는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요, 유럽교회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과학을 믿고, 과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보다 과학이 위에 있으니까요, 교회가요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옵니까? 헌신이 나옵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그대로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교회는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자막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엄청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위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외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인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교회든지 가족이든지 직장이든지 믿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은 어디에 득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기도하는 것을 숨기고 그러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조롱합니다. 더 무시합니다. 더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그들은 조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 그대로 믿는 심령은, 그 인생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도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우리 15절을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일꾼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자막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심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은 죽은 몸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제사물을 갖고 올 때에 죽은 짐승 가져왔습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왔습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산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지체로, 무기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막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죽었을 때, 죄로 죽었을 때에, 영혼이 죽었을 때에는 우리 몸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고 산 영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도 비기닝, 이 뭐예요? 시작의 시작, 시간의 시작. 그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2달란트, 3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었고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주인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시간을 허비했어요. 게을렀어요. 그 시간에 탱자차 놀았어요. 악인은 악한 일에 쓰임받지만 악인은 악한 일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힘을 쓰고요. 남을 해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 시간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 세계적 부호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더니 작년에 부호 순위 6위입니다. 6위. 세계에서 6번째로 부자가 바로 워런 버핏인데 그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근데 2022년도에 한 경매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 식사할 수 있는 가격, 그게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무려 246억 원. 그 한 사람과 식사하는데 한 끼 식사 가격이 246억 원. 물론 이 가격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놀랬던 것은 사람과 식사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근데요, 워런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부유의 부유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바로 재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은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럽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종의 소유였어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직인 줄 믿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막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조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질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우리 한번 자막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9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더러운 일을 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몸을 드립니까? 바로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5절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하라? 뭐하라고요? 힘쓰라.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편 29편 11절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힘을 썩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싸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자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힘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셨고 체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요 사놓고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써보지도 않고 그건 버려집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물건은요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끄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우리 힘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말씀을 의지하게 되죠.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건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썩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들이셨고, 하나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많은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헌신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